예,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73페이지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이해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강사 정형기 목사님께서 그저 가지일 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봉독해 주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경작하시는 그 농장에서 생명으로 연결하시는 예수님께 꼭 붙으셔서 극상품의 포도의 열매를 맺으시는 아름다운 개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 다 했습니다. 네, 이 메시지가 사실은 전부입니다. 그래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조금만 더 시간을 좀 제가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을 좀 한 편 제가 편집을 해봤는데요. 우리 영상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와, 포도나무 이렇게 두꺼운 거 처음 봐요. 여기서부터 저기 끝에까지 이제 한 나무라는 거죠? 이렇게 갖고 이 앞으로 가는 이렇게 간 나무? 이거 다 하면 와, 몇 동이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도 4,000동에 달렸지. 4,000동이 달렸어요? 와, 진짜 나무 한... 두꺼워지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오... 진짜 두꺼워지는 나무는 네. 그 드럼통 있지? 네. 드럼통 똑같이 두꺼운 놈도 있어. 네. 근데 이렇게... 포도나무가 키워야 맛도 있고 영양가도 있고 사람 몸에 좋은 거야. 아... 근데 포도를 키우는데 사람이 여기다 약 바르고 욕심이라는 것을 딱 덧붙여주면은 네. 이게 포도가 아니고 북곡물이 되는 거야. 아... 영상 중에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농장 주인께서 믿음의 사람이신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듣고 있었는데요. 이런 것이 영상 중에 포도나무는 나무가 그 열매 포도를 자라게 해야지 사람이 욕심부려서 거기다가 이것저것 더 붙인들 결국은 독성받게 자라지 않는다. 오늘 말씀과 너무 잘 연결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참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왜 꼭 포도나무여야만 하는가? 사실은 더 좋은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주된 재료였던 백향목 나무도 있었는데 왜 오늘의 비유는 꼭 포도나무여야 하는 걸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나무 중심에 있는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온 그 부분이 바로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으로부터 지금 뻗어나간 것들이 전부 다 가지입니다. 아까 농장 주인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이 나무가 수확한 양이 포도송이가 약 4,000송이를, 그래서 화면에 잘 안 보이는 저 손가락이 가리키는 저 끝까지 한 나무의 줄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나무를 한번 그려보아라 했을 때 그려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 포도나무는 생김새부터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맺는 그 열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아주 우월한 품종, 우월한 나무가 바로 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오랜 시간 동안 아주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나무다 하면 그 기둥, 나무가 두껍고 거기서는 좀 비교적 얇은 가지들이 자라고 그곳에 그 나무를 잘 돋보일 수 있도록 화려하게 할 수 있는 예쁜 꽃을 내면서 이렇게 주목받는 것이 나무인데 포도나무는 그렇지가 않더라. 포도나무는 중심이 되는 그 나무가 중심인 것 같지만 그 나무로부터 뻗어나가는 많은 가지들이 열매를 맺는 풍성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 그 용도 외에는 사실은 다른 것에는 아주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가장 극적인 표현이 어디였냐면 이사야 5장 2절에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으셨는데 결국은 입에 넣지 못할, 아까 영상에서 얘기한 거면 사람의 손이 많이 타서 더 좋은 열매를 만들기 위한 그 욕심이 가득 들어간 포도 열매를 맺었다고 이사야서에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5장 2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향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또 사람으로 계속해서 쓰여져 가는 역사는 사실은 좀 실패의 반복이었고 그 반복된 실패 역사 속에 앞으로 오실 실제에 대한 모형의 역사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오늘 말씀에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제 더는 모형이 아니라 실제하는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나와 함께,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나와 함께 제자 된 너희로 다시 생명의 열매를 함께 맺자,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절 말씀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그래서 이전에 실패가 존재할 수 있었던 모형이 아니라 이제 실제하는 참 포도나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제가요, 요즘 군인들만 눈에 보입니다.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 기억하실 겁니다. 연예인들이 이제 군대에 가서 그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해병대 편만 몇 번을 반복해서 또 보고 또 봤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봤을까요? 아들이 거기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들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관심도 함께 따라가더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성경의 시대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로 인해서 얻게 되는 열매들, 그 생명들, 그래서 또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는 그 순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혀지는 하나님의 가장 우선되어 있는, 앞서 있는 관심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면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말씀으로 한번 볼 텐데요. 5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 붉은색으로 표시한 글씨를 보면요, 하나님의 관심, 또 아버지의 관심은 아들을 통한 생명의 열매에 있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어떤 그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지금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열매 맺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능토록 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그 답이 역시나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아멘. 이것이요 실제이시고 참이신 포도나무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또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의 안에 거하는 것으로, 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요, 두 존재 중에 조금 더 비교적 큰 존재가 그 작은 존재를 감싸고 품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존재의 크기에 상관없이 그 두 존재가 상호간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결혼 생활과 마찬가지로 상호간에 함께 포개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상호간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사랑으로 포개질 때에 비로소 그 가정에도 열매가 맺히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요, 이제 다시는, 그래서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상호간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포개진 관계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포개진 관계에서 가지에게 허락된 단 한 가지의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지에게 허락한 한 가지의 그 일 무엇인가요?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맡겨진 단 한 가지의 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해야 하는 또다시 유일한 단 한 가지의 일은 역시나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과 사진을 보셨는데 사천송이를 열매를 맺는 그 포도나무를 보니까 가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서로 경쟁하듯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햇볕을 좀 잘 받기 위해서 그 가지 스스로 나를 위해서 좀 몸집을 이렇게 좀 키우고 싶어하는 가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가지들은요, 열매를 너무 많이 맺다 보니까 그 열매를 달고 있는 무게가 무거워서 이제는 좀 열매 그만 맺어도 되지 않나? 잎이 좀 가벼우니까, 그리고 사실 열매보다는 잎이 영양분을 흡수하니까 나는 열매 대신에 좀
잎을 내면 안 될까 하고 열매 없이 잎을 내는 가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그 가지가 자신만을 위해서 이렇게 몸집을 키우고 이파리를 늘리다 보면 사실은 다른 가지들을 죽이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을 농부가 가만히 두지 않겠죠. 더 이상 제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 이런 순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농부가 잘라서 땔감으로 쓰게 됩니다. 가지가 나무와 함께 포개질 때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은 바로 열매를 맺는 것뿐입니다.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배우게 된 게 있는데요. 포도나무를 그냥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나무의 습석이 그냥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뻗어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둘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엔 열매를 맺어도 다 썩게 되고 충분한 태양의 공급도 받지 못하게 되고 또 옆에 같이 뻗어나가는 가지랑 엉키면서 그 존재의 목적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농부가 필요합니다. 부지런히 때마다 그 땅을 향해서 뻗어나가려는 그 가지를 하늘을 향하도록 또 서로 엉키지 않고 옆으로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들어 올리는 작업은 농부의 몫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에서 한번 보셨듯이 가지가 공중에 이렇게 들려 올려져서 먼 곳까지 뻗어나갈 수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농부로 인해서 가지의 본 습성을 이기고 그 설치된 위로 들어 올려져야 됩니다. 이 가지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우리 체형을 교정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의 생활 습관들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체형들을 다시 피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럽습니까?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습성은 편안하게 바닥을 향해서 가는 것인데 농부가 그것을 허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가지를 들어 올려서 또 들어 올릴 때의 고통을 감수해야만 결국은 농부가 원하는 새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도 계속해서 바닥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곳이 사실 더 편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도 역시 농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농부로부터 우리도 들어 올림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 성도의 어떤 삶의 목적, 바로 열매를 맺는 결과를 우리도 맞이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이 첫 열매가 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어 올림을 십자가상에서 받으시고 또 죽음의 어둠 속에서도 다시 생명으로 들어 올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관련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먼저는 십자가 위로 들어 올려지셨고 그 다음에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들어 올리신 첫 열매가 되셨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주목하시는 것, 가지된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하는 그 열매가 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연관돼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바닥으로 좀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나열하긴 좀 어려워서 제가 좀 몇 가지만 좀 추려봤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외적인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외적인 변화로 우리 내적 변화까지도 우리는 큰 방어 없이 수용을 하더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외적인 변화가 있었는가? 지금 시대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디지털 시대입니다. 우리가 자라왔던 아날로그 시대에서 세상은 점점 디지털화, 변화되는 이 외적인 변화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디지털의 문화가 됩니다. 바로 이 스마트폰, 이것이 아주 강력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을 소유한 이후에 사람들이 어떠한 내적 변화까지 이렇게 서슴지 않고 꺼리낌 없이 받아들였는가? 이 스마트폰 때문에요, 더 이상 사람들과 의논하려 하지 않고, 교제하려 하지 않고, 서로 포개지려 하지 않아도 나 혼자서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다라는 내면적인 변화를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마트폰, 디지털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예전에는요, 차를 타면 꼭 한 권씩 책이 있었습니다. 무슨 책이었습니까? 전국 지도.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면 선물로 받아야 됐고, 저도 청년 시절에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항상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교회 봉고차에 가서 지도권에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갈지를 미리 탐색을 하는 게 주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디지털의 변화로 더 이상 차 안에 전국 지도도 없고, 우리 학생 때 늘 가지고 다녔던 많이 것도 변했지만 어떤 MP3 플레이어나 CD 플레이어나 카세트 테이프, 마이마이 이런 거 예전에 많이 이렇게 흥행하던 다 사라졌습니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계산기 사십니까? 안 삽니다, 이제. 카드 물론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물 카드 들고 다니시나요? 안 들고 다닙니다. 우리 대학생 때 우리 여성, 우리 자매들, 교회 안에 청년 자매들이 유행이었습니다. 저 때 다이어리 1년에 한 번씩 사면서 거기다 스티커 붙이고 메모하고 기록하고 편지 쓰고 말씀 적고, 다이어리 다 없어졌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 필요한 노트도 다 없어졌습니다. 단 한 가지의 발명품, 이 핸드폰 때문에 모든 사업이 흔들리는 그러한 기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외적인 변화입니다. 아직도 고민이 되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성경책도 필요가 없어지기 시작하더라 하는 겁니다. 핸드폰을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늘을 볼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또 핸드폰을 하느라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시간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내적으로 무엇을 수용하느냐? 이 핸드폰만 있으면 모든 것이 충분하다. 이 핸드폰을 통하면 내가 원하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착각을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유초동부 예배할 때 항상 핸드폰을 수거합니다. 아이들이 참지 못하거든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만지고 싶어서. 한 아이가 끝내 핸드폰을 내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도 규칙은 지키자라고 핸드폰을 낼 것을 요청했죠. 그 아이의 눈에 살기를 봤습니다, 제가. 저와 그 지도하는 선생님을 얼마나 원망해 끝내 눈물을 글썽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전부를 뺏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이런 내적인 변화를 그냥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도 이러한 외적으로부터 시작된 변화를, 내 영을 건드는 것도 우리가 수용하기 시작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모든 것에 충분하고 모든 것에 넉넉하고 혼자서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나 스스로 존재해도 나에게는 모든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착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와 비슷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대들, 특히 구약의 시대들과도 흡사한 모습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 반복되는 그 죄의 패턴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시간과 정해진 어떤 장소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외에 다른 시간에는 나에게 더 유익을 줄 것 같은 그 다른 신을 가서 섬기고, 또 다른 시간과 또 다른 공간에 가서는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해야 나 스스로 뭔가 꽉 차 있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옳고, 자녀의 출산 문제는 다산의 신을 찾아가서 구하는 것이 맞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를 관할하는 신을 찾아가는 것이 맞고, 뿌린 씨앗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비를 내려주는 신을 찾아가야 되고, 바다 항해를 시작해야 되니 바다를 주관해야 되는 신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야 나 스스로 뭔가 빈틈없이 꽉 체험을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도 지금 시대의 우리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고난들, 공포들, 외로움, 어떤 고립된 것들, 특별히요 사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이 단 한 번도 이런 것으로 해결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였던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고, 섬길 수 있는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이보다 더 풍족할 수 없이 나를 채울 수 있는 시대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 상태를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버렸도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다른 무엇으로 더 나를 채웠을 뿐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버렸도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성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시각에서 해석을 하면 성화라는 것은요, 우리의 관심, 나의 관심이 나에게 무엇을 더 채울 수 있을까? 나에게 새로운 어떤 유익을 더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무엇이 내게 더 풍족함을 주고, 무엇이 내게 더 그 힘을 주고, 무엇이 내게 더 영향력을 더해주는가 하는 어떤 채움의 소유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통해서 무엇이 흘러나갈 수가 있을까?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무엇을 내가 연결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을 유익함으로 생각하는 비움의 소유로 전환되는 것, 그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한 번 더요. 성화의 단계는 채움의 소유가 아닌 비움의 소유로 변화하는 과정을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거보다 더 나를 채울 것이 많은 시대에도 오히려 우리는 이 성화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이 비움의 소유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 아름다운 개성교회 성도들만이 알 수 있는, 그래서 아직은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예수님의 피와 생명, 그 사랑에 채우는 것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산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자꾸 비우는데, 흘려보내는데, 예수님이 나무가 되셔서 계속해서 가지인 나로 하여금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니까 오히려 내가 흘려보냄보다 더 큰 공급을 또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에 꼭 붙어있는 성도들은요, 아무리 고난이 거듭되고 공허함이 또 찾아오고 어떤 한파와 같은 그 인생의 찬바람이 불어와도 우리 속에서부터 이 뜨거운 불이 나무 대신 예수로부터 공급으로 계속해서 채워지니까 그 추위 앞에서 나를 채우기 위한 옷을 덧입지 않아도
오히려 이 고난이, 이 빈곤이, 이 궁핍이 나로 하여금 풍족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9절에 이것을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9절 한번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면요,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습니다. 뭔가 조금 나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뭔가 좀 나랑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기질이 좀 다르더라도, 어떤 습관적인 것 때문에 나를 불편하게 있는 일들이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해 있을 때에, 사랑 안에 충분하게 서로 연합해 있을 때는 이런 모든 것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기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으로 가장 충만했을 경험을 했을 때가 언제셨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 그때에 무엇에 잠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충만함이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가장 충만했구나라고 생각하십니까? 핸드폰 하실 때 사랑이 충만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사랑이고, 또 다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새벽 본문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오늘의 새벽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는 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시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내가 실제하는 참 포도나무이다. 그러면서 사랑의 이야기와 연결하시는데, 이 사랑을 내가 17절을 보면요, 명령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서로 사랑해라, 이것을 내가 명령하겠다.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것은 17절에 너희로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사랑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참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왜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까지 서로 사랑하라고, 그것이 기쁨이라고 17절에 왜 명령까지 하시면서 강조를 하셨는가? 그 결론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가장 주된 관심사, 가장 기대하시는 그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3장 34절 35절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까지요. 제자는 어떤 뜻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끝납니다. 35절에 왜 그런가? 1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영접한다는 말이 나오죠. 무슨 뜻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것은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로 내 제자인 줄을 알아야 된다. 왜 알아야 되느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무슨 일을 일어나느냐? 너희를 보낸 자를 영접하게 된다.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러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생명, 열매를 맺는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어느 정도로 낮은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합니다 말씀하셔서, 우리는 너무 우리는 사실 착한 사람들이라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받아들이지만, 사실 우리의 존재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이렇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포개질 수 있는 존재가 원래 아닙니다. 이전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이후에 이 모인 12명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조금 있으면 나를 팔 것이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가룟 유다죠.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주님, 저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아니죠. 성경에서 주신 답처럼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은을 받고 팔아 넘겼고,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승격해 주셨는데, 친구가 가장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끼는 순간이 어느 순간입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내가 너무 억울하고 내가 누군가 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면 좋겠다 하는 바로 그 순간이 필요한 존재가 친구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친구가 필요했던 순간이 어디였습니까? 골고다의 언덕을 외롭게 올라가는 그 순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나머지 제자들이 모두 다 외면하고 도망갔습니다. 감히 주님, 저는 아니죠,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우리는 없는, 생각보다 더 바닥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가 너희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라. 가장 먼저는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데 그 가운데 누구의 순서가 옵니까? 가룟 유다의 순서가 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근데 사랑으로 똑같이 씻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순서들에 오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도 예수님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들이 곧 나를 떠날 것이라고.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을 씻겨주십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제자들의 상태와 관계없이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이제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묶여지고 연합되어져야 된다. 그때 비로소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를 알게 되고 영접하는 것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 압니다. 이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압니다. 저도 노력해 봤어요. 누구보다 못지않게 해봤는데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6장 가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가 하시는 일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진리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왜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본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공급,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자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군대 얘기를 싫어한다고 하지만 한 번 더 군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멋있는 진병준 지휘관님이 한 분 계십니다. 보셔서 아시죠?
우리 대위님이 계시는데 지휘관이요. 실제 전시에 가장 믿을 수 있는 군사들, 가장 믿을 수 있는 병사들이 누구일까요? 훈련병들일까요? 아닙니다. 병사들의 계급은 2등병, 1등병, 상병, 병장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2등병, 1병, 상병, 병장입니다. 훈련받고 있는 이 훈련병들이 지휘관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군사입니까? 아니죠. 2등병, 1병일까요? 아닙니다. 적어도 상병, 여기 3개, 4개, 병장 정도 돼야. 우리 교육부서들, 청년들은 아직은 좀 훈련병들입니다. 장년부가 되어도 아직은 미숙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름다운 개성교회에 지휘관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군사들, 병사들, 그래서 혹 상병과 병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도회가 과연 누구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헌신으로 예배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여전도회 아닐까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합시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향해 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등장한 표현이었죠. 너희 안에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 사랑,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사랑과 동시에 우리로부터 올려지는 이 예배와 순종과 찬양과 영광이 온전하게 포개지는 그 순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열매, 하나님의 가장 우선된 관심인 그 열매를 맺는 기적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누가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때에 이런 것이 필요한데 당연히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지만 특별히 오늘 마르다 마리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능숙하고 오랜 시간 동안 굳건하게 세워진 우리 마르다 마리아 여전도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나의 안에 거하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뭔가 좀 가정된 것처럼 이야기하시지만 사실은요, 영원한 것에서 보면 이미 우리에게 확증으로 선포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해진 언약적인 메시지입니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붙어야 될까? 어떻게 열매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고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나의 존재의 위치, 나는 그저 가지일 뿐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공급하시는 유일한 하나님 되십니다. 이 고백이 넘쳐 흐르는 우리 개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